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2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까지 해서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평지설교,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특정 대상을 지정했죠. 가난한 너희들아, 그리고 너희들아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한 뺨을 대면 왼뺨을 맞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도 대라 했더니 집에 가는 차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뺨을 대더라고요.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예, 그런 적용이 아니었지만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제가 이제 6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게 난데, 이게 다 나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반대쪽도 대고,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살 수 있을까? 숨이 탁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왜냐?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남 뒷얘기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재밌는지. 다들 표정 관리하시는데 웃어주니까 고마워요. 잘하네. 그치? 이럴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도요. 이 속에 막 응어리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야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 높은 수준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좀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반응은요, 이런 영적 부담감은 저만 있을까요? 네,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분만 감당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따라오고 어디까지 따라와야 되냐 할 때 나만큼, 나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선명한 기준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 뺨을 반대쪽도 돌려댔고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도 주셨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 너희도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또 은혜가 뭐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런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렇게 따라오며 살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대부분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부수고 계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어떻게 하죠? 맹인을 이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을 이끌어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인도를요, 선생님과 제자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스승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제자도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가 맹인된 스승을 보고 따라가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잡이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맹인의 길잡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맹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선을 막 자랑하고 그런 선을 칭찬받으면 또 기뻐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계속 자랑하고 드러내는 맹인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 자체가 영적 소경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믿고 따라가니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 이거는 이러한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랍비 문화에서 제자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냐면 스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있다면 누구와 같아지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되는 거죠. 또 위대한 철학자 누구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그래, 우리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철학자나 아니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제자는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어떤 최고의 목표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영적 소경, 맹인이에요.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국 나도 죽는다, 이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스승처럼 온전해지는 것. 몇 절에 나와 있냐면 40절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건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스승이 위선적인 영적 소경이에요. 완벽해져봤자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스스로 맹인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 정말 악한 자가 되는 거겠죠.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이 리더가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하고 해서 가는데 조언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좌초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죠. 다 살아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많이 뭐라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41절, 42절 보면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중성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티와 들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티는 무엇이냐면요. 풀 같은 거 부스러기, 나무를 깎을 때 나오는 미세한 톱밥, 그게 클까요?
눈에 들어가면 크죠. 눈에 이 작은 알갱이만 들어가도 굉장히 따갑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들보는 뭘까요? 들보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위에 천장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들보가 없습니다. 들보가 여기네요. 이 벽 위에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나무, 통나무 같은 거예요. 이 들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들보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 눈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이 큰 통나무가 내 눈에 있어요. 근데 남에게 있는 뭘 보는 거예요? 그 톱밥보다도 작은 먼지 같은 그걸 보면서 야, 너 그거 빼야 돼. 아이고, 야, 너 그런 게 있어? 넌 큰일 났다. 너 그거 안 빼면 맹인된다. 너 죽는다. 하면서 뾰족한 핀셋을 가지고 다가가요. 근데 자기 눈앞에 뭐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핀셋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영적인 아주 영적인 능력의 핀셋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있는 이제 티를 빼려고 가는데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목사님 눈에 들보가 있는 게 보여요. 막 오는데도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못 가요. 어디지? 야, 어디냐? 손도 떨어. 손도 막 떨어요. 근데 지금 다가가가지고 여러분의 눈 안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먼지를 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어떻다고요? 손 떨고 있어요. 눈앞에서 뾰족한 게 막 왔다 갔다 떨고 있어요. 이런 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맹인을 이끄는 것처럼 마치 내 눈앞에 커다란 들보가 가로막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떼겠다고 핀셋 들고 가가지고 그걸 떼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맞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통칭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면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쓴 거. 어쩌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알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요 참된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는 어떤 거냐? 참된 스승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자기를 먼저 성찰하여 자기 눈 속에 있는 뭘 빼야 돼요? 들보 빼야 돼요. 들보. 보이세요? 제가 한번 빼볼까요? 양쪽에 들보가 다 있어요. 저도 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순서와 자격이에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지체를 돌아봐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유인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요. 상대를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커다란 통나무가 하나 눈에 박혀 있는데 앞도 못 보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뺀다고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지환아 요 바늘에 실 좀 넣어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쏙 집어넣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잘 넣냐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제가 이해가 돼요. 안 보여요. 여기에 넣으라고 해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니까 맡기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데도 계속 하면서 못 넣고 있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권면과 조언과 이런 걸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축구 용어 헛다리 짚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 정죄하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요. 남 문제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 가라고 얘기하냐면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봐라.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너 그러면 안 돼. 아유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아니 주일날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누구처럼 행해야 돼요? 나처럼 행해야 되지.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사는 나처럼 행해야지 하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종교적인 방식들, 바리새인들처럼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 같고 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을 지적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았다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쳐다보는 건 예수님인데 그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6절 우리 한번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제자라면 또 제자인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즉 아버지를 닮아 살아야 된다.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받은 압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이냐면요.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자. 언제적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깔아뭉개야 누가 빛나고 드러나죠? 내가 빛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 함께함 이런 단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아뭉개야 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서 그들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니 나를 본받아 나처럼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들보만한 큰 죄를 망각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이 티만한 상처를 엄청 크게 보지 말아라. 그도 들보가 있고 나도 들보가 있으니 둘 다 들보를 빼야 된다. 그리고 복음적 겸손.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준 자를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정죄하고 내가 뭐라고 비판하고 뭐라고 미워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대들보 같은 죄인이구나. 나는 오직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눈에 있는 이 큰 들보를 빼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잖아요. 은혜가 크면은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뭐가 돼요?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괜히 한 것 같은데. 네, 괜히 한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성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그냥 성격이 지랄 맞아도 충만한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떡 하나 더 주게 돼요. 과일 한 쪽 더 주게 되고요. 내 있는 거 다 나눠주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안 나눠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데도 사랑하지 않고요. 미워하게 돼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가 있냐 아니면 은혜가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죄하고 혼을 낸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또 영아들 어떻습니까? 그 깐난하게 돼. 이놈 새끼 너 기저귀 하루에 몇 개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지금 가정을 생각해야지. 엄마 아빠 뼈 빠지게 하는데 기저귀를 너 몇 개 쓰는 거야. 아껴 써야지. 한 번 취했다고 울어? 이 죄인아. 이런다고 아이들이 바뀌어지냐는 겁니다. 이게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웃죠. 어른도 똑같아요. 정죄하고 혼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언제 달라지냐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갈 때에 저절로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밉고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 마음이 쫙 풀어지냐면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죄인인데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뭐가 빠집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바뀝니까? 애통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한 번 더 품고 돕고 기다리고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면서 내가 핀셋 들고 가서 막 그 빼주겠다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바뀌어 있고 어느새 가족이 되어 있고 어느새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꺼내세요. 뾰족한 핀셋 다 꺼내세요. 이제 이 앞에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우리는 핀셋을 내려놓고 뭐 하는 존재라고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서 주님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미난 이야기예요. 못된 열매가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행동의 변화보다 존재의 본질적인 면이 먼저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광야에는요. 가시나무 찔레 중에서 멀리 보면은 얼핏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멀리 보잖아요. 무화과 나무다! 하고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열매를 딱 보면 뭐예요? 찔레,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못 먹는 나무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따보거나 맛을 보면 전혀 먹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좋은 나무는 어떤 거예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내겠죠. 좋은 교회는요, 점심 식사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잘하네. 오늘 말씀 잘 들었네. 나쁜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거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겉모습과 겉과 그 속이 다 온전한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재미나요. 바리새인들은요, 가시나무인데 그 겉에다가 뭘 묶어놔요? 무화과 나무를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비유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몇 개 달려있다고 해서 그걸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됩니까?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가시나무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찌르는. 무화과 나무 몇 개 걸어놨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 우리랑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네. 여기에서 이 뭘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말과 행동은요, 그 마음의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도 어떻게 돼 있겠어요? 선한 거죠, 선한 거.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게 뭘까요? 구정물, 썩은 거, 이런 거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나온다. 즉,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런데 악한 창고, 악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입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 같은 것들이 가득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나고 더럽고 보여주기 싫고 마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 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방처럼, 그 방처럼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 방처럼 우리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있을까요? 예.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는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왜요? 맞아요.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 지금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존재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뭘 보게 해요? 우리의 옛 자아, 옛 모습, 인간의 육신의 모습, 육신의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뭘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창고는 어땠습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알죠. 더러운 것, 이런 것이 막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품종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품종 자체가 가시나무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열매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예, 때가 안 된 거죠. 영양분 더 받고 예수님의 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면은 점점 좋은 열매를 막 맺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 좋은 열매를 다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나가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완전히 품종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금요일날 야곱 이야기 기억나시죠? 야곱,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왜 이 웃긴가요? 네, 원래 좀 말이 이상하긴 했네요. 예. 야곱이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잘해서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요? 씨름에서 이겨서요? 그 씨름에서 이긴 게 뭐라고 그랬죠? 꺾이지 않는 죄, 꺾이지 않는 욕심, 꺾이지 않는 그 인간의 그 본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널 바꿔줄게. 내가 널 바꿔줄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가시나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품종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니 새로운 품종답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품종이 달라졌다. 품종이 달라졌다. 좋은 품종으로 바뀌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종교적 행위를 바라보고 살아왔죠? 바리새인들. 똑같이 배운 대로 찌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더 갚아주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종이 달라진 너희들은 내 제자니 내 제자답게 스승을 바라보고 살아라. 스승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창고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기억나세요? 사자와 오자양 충원전. 네. 사랑, 자비, 양선, 오자양, 온유, 자비,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것을요, 금할 법이 없대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놀라지 마세요. 온체험교회 1주년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성찬 준비 어떻게 하지? 뭘 하지? 막 이제 급해졌어요. 근데 요란하고 법적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감사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우리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예, 어른들이 많이 참는 걸 많이 봤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들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 더운데 그 뜨거운 불판 앞에서 막 에어컨 바람 쐬가며 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요리하시는 우리 이모님들. 농담이에요. 에어컨 바람이 있어도 뜨겁고 막 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도 늘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고, 또 이모님들이 해주시니까 또 우리 지체들 본인의 양의 2배를 다 먹잖아요. 막 먹고 집에 가서는 이제 화장실 가고 막 먹고 즐겁고 나누고,
또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함께 막 나누려고 하고 과일 사가지고 오고 막 음식 베풀고 나누고 오늘도 수박이 집 앞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다른 거 주문하느라 아내가 주문한 수박을 제가 취소를 한 거예요. 교회로 아내는 분명히 주문을 했을 텐데 제가 취소했다가 다른 게 또 막히면서 그냥 다시 재주문을 했는데 집 앞에다가 주문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도 뭐가 있어. 아, 내가 집으로 주문했구나. 그거 들고 가는데 또 약간 비를 맞았나 봐요. 이 박스가 찢어지니까 얘는 통통 튀어나가고 막. 근데도 감사한 거.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예. 떨어뜨렸는데도 떨어뜨렸으면 그 오래 참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고 귀에 잘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는요, 아직 90%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좋은 점들, 너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수고해요. 수고하고 정말 우리 학생들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인 거 아세요?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온체육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모든 연령대가 다 있는 놀라운 교회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 있죠? 또 10대 친구 있죠? 20대 있죠? 40대인 줄 알았더니 30대 30대 있죠? 40대 있죠? 50대 있죠? 60대 있죠? 70대 있죠? 와, 어머님 60대 맞죠? 아, 그렇군요. 와, 온천교회는 모든 연령이 다 있는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은사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9절까지 보면 6장 전체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냐면 흙 위에 지은 집은 홍수를 버틸 수 없다. 그러니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한다. 예수님은요, 말만 앞서는 이 허황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46절. 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고백과 삶이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46절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46절.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앞에는 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누구를 계속 빗대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하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리 중에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을 수도 있다. 무리 중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걸 찾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왜 위선적으로 사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있을까요? 아니,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100% 옳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바뀌거나 들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자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관이 있냐면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외식적인 신앙관을 따르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겠다는 건 니들이 보고 배웠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식으로 스승인 나와 같이 니들은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복을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는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 또 12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에게 모두가 대상인 거예요. 이들 모두가. 주여 주여만 하고 따르지 말아라. 부르기만 하고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란 이 대상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여기에 대상인 거예요. 여기 대상인 거예요. 예.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거는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메시아로서 고백하지만 너희들의 삶에서도 행동에서도 그것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의 고백. 여러분 사기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사기꾼? 와, 말빨이 옆에서 좀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물건이 들려있어요. 네, 물건이 들려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쇼핑몰. TV만 보고 있으면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통화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내가 저거를 안 사면 난 죽어. 내가 저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게 쇼핑몰이 쇼핑 방송들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네. 홈쇼핑이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이 속아보셨죠? 근데 요즘 홈쇼핑을 넘어서서 유튜브, 또 페이스북이나 릴스? 이런 것에도요, 광고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핸드폰이요, 제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비염과 관련된 상품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귀를 어떻게 해요? 팔랑팔랑 흔들면서 이걸 구매하지 않게끔, 안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심지가 단단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조종하고 뺏어가는 거죠. 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만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얼마나 정직 얘기 많이 하고, 얼마나 의와 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 치유의 법관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 그것을 외식, 가면을 쓴 상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선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정작 삶은 어때요? 완전 개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다. 네 속에 들보가 가득하고 몇 개의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순종함,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7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하면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깊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지역은요, 건기에는 땅이 단단해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단단했던 흙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 위에 그냥 흙 위에 나무 몇 개 박아서 집을 세워놨다면 건기에는 집이 괜찮겠지만 비가 올 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예, 비가 오고 홍수가 몰아치고 탁류, 그 탁한 물줄기에 막 집에 몰아치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반석 위에. 반석에 주도를 놓고 그 땅을 깊이 파고 수고하여서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요, 어때요? 이런 노동을 하지 않겠죠. 그냥 빨리 짓는 거예요. 빨리 짓고 겉은 현란하고 화려하게 막 지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집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드러나게 되죠? 네, 비가 오기 시작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새는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자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고 있는데 깨요. 축축해. 깨는 거예요. 네, 깨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집에 물이 들어찬 거예요. 이제 워낙 안 좋을 때니까 집에 물이 따들어찼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 푸고 난리 났던 적도 있습니다. 예.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 그쵸?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이런 홍수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참된 제자가 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의 기초를 쌓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될 거냐.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것을 많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만한 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썩어 버리더라도 남 안 줘요. 이게 말씀이 없는 삶, 제자가 아닌 삶이에요. 네. 아니, 이거 다 못 먹거든요.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도 안 나눠요. 왜요? 내가 차마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나누지 않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만큼이 있어요? 내가 먹는 기쁨도 누리고 다른 지체들이 먹는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지체, 한 몸 된 지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존심 좀 꺾고 또 내 속에 있는 들보도 빼내고 또 회개도 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좀 나누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써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말씀 위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모습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탕류가 몰아치면 여러분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탕류가 홍수가 몰아치잖아요. 시련과 이런 고난들이 막 몰아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어떤 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정말 어리석은 건축가는요, 이것조차도 없는 거겠죠. 지혜로운 건축가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를 붙들어야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러니 홍수가 나요? 내가 막 집에 물이 들이쳐서 막 놀래 있을지라도 누가 딱 나타납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수 들고 나타나서 그 뭐죠? 펌프 들고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빼줄게 하면서 물 빼주시고 그 앞에 딱 담 세워놓으셔서 물이 들어차지 않게끔 해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화려함, 또 빠른 거 이런 거 소망하지 마시고 그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맞아,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품종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 내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드러나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과 적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버려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간절하고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들을 게 없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따라오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 3년밖에 안 되는 그 이 소중한 공생의 시간에 이 말씀들을 굳이 하실까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죠?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거짓된 그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그거 당하지 말고 이제 끊어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어떤 폭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행복한 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완벽을 요구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뿐인 가면을 벗고 오늘 나의 무능함과 이 영적 파산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내 삶을 깊이 파고 내려가서 맞아 나는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야. 맞아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 같은 그 스승들은 다 가짜지만 참된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참된 스승이야. 그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 되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셨기를 바랍니다.